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목회자를 영어로 여러분 혹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 패스터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정확하게 목회자를 서비스맨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맨. 그래서 성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는 게 목사죠. 그래서 참 조심했거든요.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이 감기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목소리가 좀 불편할까봐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들으실만 하세요? 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7절부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훼손된 걸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성벽을 저 메대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일까요? 무엇일까? 이게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없어졌는데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에게 고난을 줬을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고난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에 성도들이요 적응해 버려요. 몸을 아프게 하니까 아픈데 적응해 버려요. 무서운 적응력이죠. 물질을 빼앗아 가니까 어렵게 사는데 적응해 버려요.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정말 적응을 잘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라고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어렵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니까. 정말 살고 죽는 문제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으시죠. 그저 경고 수준으로. 그런데 그 경고를 적응해 버려요. 이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많은 교회 가면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교회에 적응을 해버려요. 늘 고성이 있는 교회, 늘 다툼이 있는 교회, 늘 목회자가 바꾸는 그런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에 적응을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라는데 성도들이 이 고난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도 그냥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성벽이 불탔구나. 성문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지도자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유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처음 메대 바사에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벽을 보느냐? 이 성문을 보느냐? 언제까지 지켜보겠느냐? 이 성벽과 성문이 왜 불탔느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건축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건축하지 않겠니? 이 작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켜요.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냥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모두 힘을 내어 우리가 합시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도자의 힘인데 하나 꼭 첨가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지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게 해당 안 되고 저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도하는 지도자의 힘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돌덩이 같은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던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바꿔내죠. 이게 느헤미야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느헤미야에게 임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간구했으니까. 여러분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 기도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참 이 느헤미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백성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화술일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기도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느헤미야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도 없었죠. 보통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에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삶의 감동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쭉 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보여준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에서 날라온 총독인데 얼마나 이질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겠어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총독이랍시고 와서 갑자기 건축하자고 하는데 그 말에 동조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무엇인가 해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에 땀이 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러분이 머리가 하얘질 만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느헤미야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가 저 메데바사란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자세하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드디어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 움직인다?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 움직인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조급해진다? 모르겠어요? 사탄이 더 조급해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올인해야겠다고 나를 생각할 때 내 앞에 펼쳐지는 건 절대로 장밋빛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 경험 속에서 느낀 건, 아,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자가 들어가면
선한 생각, 선한 일, 선한 결심,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사단이 먼저 움직여요. 보이지 않던 걱정, 근심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무렇지 않던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하던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성경의 공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실까요? 19절. 드디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도모하는 거룩한 현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뭉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악한 세력도 하나가 된다. 우리가 거세게 기도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고난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특심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시간 낭비죠, 그렇죠?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6.25 때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 북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요, 이 금호동이나 창신동 그쪽은 폭탄을 때리지 말라 그랬대요. 왜? 폭탄 맞은 것과 비슷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산동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우스개인지 모르겠는데, 금호동이나 여러분 거기 고향 출신 없으시죠? 있으면 죄송한데, 예, 그쪽 동네에다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랬대. 왜? 떨어뜨리나 안 떨어뜨리나 똑같다는 거. 거기 그냥 지나가래요. 여러분, 사단도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사단도 아무나 안 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심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열심히 사업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하려고 결심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신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아니면 적은 고난 가운데 세상에 있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대적들이 등장해요. 이 참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결심을 먹었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절규했던 적이 많죠. 자, 드디어 이 악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뭐라고 움직입니까? 제일 처음에 조롱을 합니다.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비웃을만 해요? 비웃을만 하지 않아요? 충분히 비웃을만 해요. 예. 오합지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요, 비웃었어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아유, 저런 사람들도 뭘 할 수 있어? 아니,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할 거야?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응? 아니, 당신 사는 걸 보면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 그래?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비웃지요? 아파요, 그런 게, 여러분. 참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아프고 고통스럽잖아, 그런 비웃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순서예요. 비웃어요, 먼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뭐해? 교회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그렇게 봐야 뭐해? 뭐 하려고 그래? 왜 자존심 죽여가며 그래?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경험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비웃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요 낙심하게 해요. 이게 참 믿는 자가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도 보면 목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수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해?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물어보지요.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지,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엘리야야, 왜 내가 거기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악한 사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각하게 낙심하게 만들어요. 뭐가 있느냐, 결과를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나에게서 이미 끝난 문제를요, 사단은 또 들추어내요. 내가 이미 해결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제 그 문제는 이겨낸 줄 알았는데 그걸요 또 들추어내요. 나는 이미 목사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로 한 그 결심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결심들을 흔드는 것. 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 때라 그랬죠? 그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반역의 조짐이 있어서 반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문제 해결하고 왔지요. 왕의 허락을 맡았지요. 근데 왕의 허락을 맡은 걸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알아봤겠지요. 그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왕의 허락을 맡고 온 건 알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또 건드려요. 내가 극복했던 두려움, 내가 이겨냈던 신앙의 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단이 정말 나를 잘 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의 성도라는 내가 이미 끝난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해? 그런 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올해보다 더 내년에 더 경건한 성도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흔든다고요.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웃습니다. 나의 하는 일에 대해 나를 낙심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극복했던 문제들을 다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한 사단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겼을까? 어느 왕이 신하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컵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컵을. 그리고 그 컵에다가요, 포도주를 가득 차게 부어줬어요. 꽉 차게. 그리고 왕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꽉 찬 포도주 컵을 들고 이 성 한 바퀴를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컵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컵을 들고 성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아주 이 포도주 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조심해서 왔겠어요. 그리고 아주 고생 끝에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았느냐? 예,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느냐? 이 컵에 포도주가 이게 흘릴까봐 아무 소리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어렵다고 하죠. 성도들의 이 관계가 힘들다 그래요. 특별히 이 말의 사람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를 향해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향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막을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을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을 능력, 피한다? 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장을 갔는데도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를 못 들어. 왜? 이 컵에 물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이상적으로 설명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 드린다면 다른 소리가 들릴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자꾸 목사님 교회 다니기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 사는 소리, 느헤미야가 이걸 들었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품이 좋아서 성품 갖고 안 되지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낙심돼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한두 시간 더 준비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참 별로였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예.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명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자기를 향해 뭐라고 떠들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구나. 이게 사명감이구나.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스데반 집사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집중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악한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런 말 하길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느헤미야의 말은 이건요 확신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앞에다 반드시라는 말을 사실 못 붙이는 거잖아. 왜? 믿음이 약하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한 사람은 확신할 수가 없죠. 내 재력,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달란트, 그것에 근거하여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근거로 하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근거로 하면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느헤미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존재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났을까? 그런데 찾아가 보면 결국 어디하고 만나게 되냐면 기도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는 무릎 꿇는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무릎을 주시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는 건 자기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죠. 그리고 무릎 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무릎 꿇게 했을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의 복. 근데 이 형통의 복은요, 1장 11절에 나와요. 1장 11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게 하셨어라는 체험과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늘 세상이 주는 말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형통하게 해 오셨으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고, 그가 얼굴에 두려움을 띠고 나갔을 때 왕에게 그의 소원을 물어보았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성벽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줬고,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제목과 조서까지 보내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험한 형통이 참 많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형통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통을 체험했던 성도들만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쉽지만 이런 고백을 신앙생활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마칠 때까지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참 많다 그래요. 그건 뭐 자랑은 아니겠죠, 그렇죠? 한 명도 전도 못 해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험은 다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경험에선 왜 이렇게 제한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더 나가려고 안 해요. 저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형통함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만큼 큰 체험이 사실 부족했다고 제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탄 성문을 복원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빗속을 뛰어드는 체험이든, 하나님이 나의 몸에 병을 낫게 했던 체험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체험이든, 어느 사모님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계속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도가 나올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게 너무 길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성도가 나올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더래. 열흘이 다 돼가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한다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거의 코너에 다다랐을 때 그 교회 문을 열고 그 성도가 들어오더랍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물었다는 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교회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항상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해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성도가 하나 안 나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체험들을 공유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체험들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셔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실 만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절대 못 만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내 아이, 내 부인, 나의 가족만을 위해 신경 썼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장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3장 드디어 2장 18절에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 3장은 여러분, 이게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교회. 자, 이 3장에는요, 무려 38명의 사람과 42개의 그룹이 등장을 해요. 이 32절, 그 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장 큰 일을 한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수고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더라는 거죠.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1절부터 심상치 않죠? 대제사장이면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목회자가 못과 망치를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고 있는 일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리더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리더는요, 절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축구 감독이 선수들보다 축구 못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을 하잖아, 그렇죠? 그 감독의 위치, 리더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효율적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나쁜 리더가 아니지만 평범한 리더는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리더는 남의 능력을 사용하고, 가장 뛰어난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오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나올 때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절 말씀 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했더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하지 않은 사람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일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더라.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을 듣고 있는 그것이 마르다는 거슬렸어요. 왜?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럽니다. 주여, 저 동생을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일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5절 말씀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 공사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경계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결국 손에 망치를 들 만큼 이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 귀족이니까.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교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다. 그런 글이에요.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교인들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목사님 설교를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도나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교회와 그 교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교회는 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도 망치 들고 성도들도 은사 나눠서 일하는 곳이라고 느헤미야는 설명하고 있고, 그 무디 목사님이 바라본 현재의 교인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하는 교회와 일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에 사실은 휴식을 취하러 왔다는 생각부터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라는 곳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설교를 편안하게 듣고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성도들이 모두 다 일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흐름이 제 어릴 때부터 보면 그때 다 바쁘셨잖아. 특히 여자분들 지방에서 이거 뭐 일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교회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 일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분들이 그때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좀 규모만 있어도요, 이 주방팀을요 외주를 줘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아요.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이렇게 매번 했었어요.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바자회 하는 거. 제가 전생에 말씀드렸지만 뭐 참기름 짠다고 막 부천 갔다 온다고 막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마 요 자유시장 거기였나 봐요. 그럼 이제 오면 아주 며칠을 고생하죠. 저도 힘들어요. 막 천막 쳐줘야지, 뭐 다 해줘야지. 그래서 수익금을 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년 바자회 하는데 하루는 몇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올해도 또 바자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원하면 하셔야죠. 우리가 그 이익금만큼 드릴 테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익금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목사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자회가 돈 벌려고 한다. 참 그게 마음이 아파서 이 접점이 안 맞는 거죠. 목회자가 뭐 그거 벌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성도들과 유대감도 생기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상실된 거죠. 여러분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정말 해당이 안 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예? 월급 받으니까 목사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버렸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잖아.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즐겁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게 뭐가 너무 즐겁잖아요. 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 그거 지루해할 부모들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기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있어 목회는 기뻐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치러야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항상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형편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형편과 환경은 우리가 핑계를 대기에 좋은 것이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럴 능력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또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읽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란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역동성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